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 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인생 말년에 두 번째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꿈의 해석을 맡겼지만 그들은 입도 뻥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하며 그 꿈의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의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죠. 큰 나무가 있는데 이제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는 큰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 나무에는 많은 이파리들이 있었고 또 열매가 있었다. 그래서 잎도 있고 열매도 있고 뭐 쉴만하고 이러니까 새도 오고 짐승도 와서 쉬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 하늘에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그 순찰자가 이 나무를 베어라, 잎은 다 떨어내라, 열매도 없애라, 그리고 쉬고 있는 새와 짐승들은 다 몰아내라, 그리고 나머지 밑에 나무 밑둥만 남겨두고 그것은 놋과 뭐 쇠로 이렇게 둘둘 동이고 그거 짐승들과 함께 이슬을 먹으면서 살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순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꿈을 꾸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순찰자가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편애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신 그런 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꿈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표자적인 성격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도 좌지우지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하게 함이지, 하나님은 저기 뭐 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뭔가 꿈도 꾸게 하시고 뭔가 무슨 미래를 알리시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9절 말씀,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읽은 19절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꿈의 내용이 좋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꿈의 내용은 왕의 원수들에게나,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에게나 이런 꿈의 내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꾸기 얘기하면 이 꿈의 내용은 왕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을 막을 수 없어요. 아주 단순한 내용이죠, 이거.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을 막을 수가 없느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계획 말고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좀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고 막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게 뭐예요? 믿는 거죠, 믿는 거. 내 생각 믿는 거 말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회 이전하는 교회를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전할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전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더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할 것 같이 느껴져도 실질적으로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내 계획과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척을 했지? 내 계획과 뜻대로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 4년,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자리에다가 교회 땅을 사고 건축을 했지? 중요한 건 우리 교회 교인들의 계획과 뜻대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지금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지금도 버젓이 그 집주인이 거기 위에다가 뭐 원룸 짓고 할 거니까 나가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때 5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지금 그 자리에서 식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지금 우리 아직도 거기에서 그냥 월세 내면서 있을 텐데, 우리는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뭐 누가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목사님 내가 교회다 지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전하게 됐고 개척하게 됐고, 그리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우리 부여온누리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그렇게 자기 뜻대로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바꾸는 사람이 있냐고요.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못 간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해야 되는 일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돌아보면 다 하고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서울 가고 싶으면 서울 가고, 부산 가고 싶으면 부산 가고, 다 그러고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너한테 지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일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날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이시여, 이건 당신에게 좋은 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바꿔 얘기하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포로들에게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포로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결국엔 이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당할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한다고 하는 생각을 뿌리 깊이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째로 옮기면서까지 지금 너희들의 생각대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라는 그거 하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엄청난 역사의 일들을 만들어 내시느냐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에서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 본 그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 잎이 있고 열매가 많은 그 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러죠. 애초에 처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머리가 금으로 이루어진 그 신상에 뜨인 돌이 날아와 그 신상을 다 깨부시는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을 때도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 금의 머리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은 바로 당신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게 메시지였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큰 나무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예루살렘의 그 포로들, 이 모든 일은 포로로 끌려온 각 개인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여온누리교회가 개척되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당신을 위함입니다.
이 교회가 이전을 하고 무슨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면서도 너무 기뻐요 라고 하는 설교를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듣는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특정한 사람의 것이겠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겠지. 제가 어제 교회 이전하는 교회 그 목사님을 만났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라는 걸 들었지만 그건 단순히 그 교회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듣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예전에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더니 또 조금 좀 시간 지나고 좀 그러니까 이제는 나 안 살아있는 것 같이 사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오늘도 얘기하는 거야. 나 여전히 살아있다고. 그건 누굴 통해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은 간증거리가 있어서 좋겠다. 어떻게 저 사람은 늘 하나님이 저렇게 인생에 저렇게 민감하게 개입하시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저한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그 포로 생활하는 그 각 개인 우리가 에스겔 말씀 나눌 때 함께 한 것처럼 그때 그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순찰자의 명령을 통해서 지금 이제 나무가 베이고 무슨 잎은 떨어지고 거기 있는 밑둥은 막 그냥 쇠 줄로 동여지고 그런 가운데 이슬 가운데 이렇게 들짐승과 더불어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7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단지 7대를 너희는 7년을 있을 것이다 70년을 있을 것이다 딱 그런 걸 메시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응답을 속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단 말이죠.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과 에너지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마음을 능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교회 올 때 보고 예배 시간에 보고 날마다 보면서도 그 십자가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때 말고 저의 때에 속히 이루어달라고 막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런데 기도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요. 그렇지 맞아.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건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은 이런 걸 구하나. 그럴 수가 없지. 사실은 그런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기도하면 막 다 될 것 같고 막 무슨 기도하면은 막 그냥 안 되는 것도 막 될 것 같고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려도 될 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야 될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무당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게 될 것인데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를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이 나무처럼 잘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꾼 꿈처럼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살면서 또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7대 하나님이 정한 때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당신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당신이 깨달은 다음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일이 이제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 말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막 그 고귀한 신문처럼 보이는 바벨론의 그 제국의 왕이 막 들판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행동을 하고 막 이런 기간을 보내다가 결국엔 다시금 정신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그 자식들이 왕권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막 다툼을 하고, 근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될 텐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단지 이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미친 사람이 되든지 정신병자가 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포로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사는데 누구랑 같이 산다고 생각해요? 이방 사람들은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말도 안 되는 그냥 들짐승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어요? 소처럼 풀을 먹으며. 바벨론에서 사는데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나 먹으며 어디서 자요?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슬에 젖는다는 게 뭐예요? 잠잘 곳도. 누가 포로 끌고 오면서 집 지어놓고 지금 끌고 와서 거기서 살으라고 무슨 빈민촌 만들어 놓고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도 그것을 누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더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될 일인지 아닌지 니네들이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왔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자기의 인생의 간증거리를 전해주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걸 귀를 통해서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면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후에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질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살 때 견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온전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통해서 다시금 온전한 정신을 갖게 만들고, 그러한 정신이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27절 뭐라 그래요? 그런즉 왕이여, 다른 말로 하면 그런즉 바벨론에 끌려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말이야 바벨론에서의 삶이 다 끝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여 주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지금 이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애초에 율법 자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날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날마다 선포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물과 같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지켜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 아닙니까? 나라는 망한 것이고. 근데 지금 이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정신병에 걸려서 다시 온전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는 일을 했냔 말이죠. 안 하는 거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 너희들 앞으로 여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야 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직장을 얻고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가정을 꾸리고 내 고민과 계획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면 내 계획과 고민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신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지금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은 왜 찾아오게 된 것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찾아올 환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환난이 찾아왔나? 남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이 있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기 위함이었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거 단순한 거 요거 하나를 믿는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집쟁이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더러운데, 우리의 인생 뻔한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더럽고 안타깝고 게으르고 맨날 그런데 그런 인생에 너무나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이 찾아와서 임마누엘이라는 건 찰싹 붙어버린다는 거죠. 막 자석이 달라붙듯이 그냥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 입고 어디 가가지고 흙밭에서 뒹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얀 운동화 신고 걸음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것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우리 인생에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단순한 그거 하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이거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